반갑습니다. 교회가 너무 좋네요. 네. 지방인데 훨씬 더 서울보다 좋은데요. 네. 너무 좋고요. 우리 김성길 목사님은 제가 대길교회라고 서울의 남서울로에서 되게 큰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함께 부교육자 우리 형님이셨죠. 큰 형님이셨고, 저는 김 목사님이 이렇게 목회 대성하실 줄 알았습니다. 왜냐면은 워낙에 인격적이시고, 그 다음에 사모님도 좋으시고, 다음에 애들이 또 그렇게 착해요. 그래서 쭉 늘 보다가 전 처음 왔습니다. 여기 오래전에 한 20년 전이죠. 부교육자 생활을 이렇게 하시다가 목사님 뵙게 돼서 귀한교회에서 너무 이제 이 지역의 중심교회로 잘 자리하고 있어서 와보고 싶던 차에 이렇게 올 수 있어서 되게 반갑고 좋았습니다. 다른 분 같으면 제가 안 올 텐데 너무 멀어가지고 김성규 목사님이 와야 돼요. 네. 마침 이제 제가 다음 주에는 인천의 도화감리교회라고 감리교회 되게 큰 교회 있거든요. 거기 집회가 있는데 오늘 이 주차에 딱 비어 있기는 해서 제가 이제 예배 마치고, 제가 1월 달에 그저 공동체는 이제 목장 같은 거 오후 프로그램에 1월 달은 이제 방학입니다. 그래서 1월 달에 딱 이제 집회할 수 있는 기간이라서 제가 이제 올 수 있었습니다. 너무 반갑고요. 딱 들어서는 순간 이 교회가 이 동네 중심이구나 딱 느껴지네요. 네, 교육관도 주차장도 이렇게 넓고 너무너무 좋은 교회, 또 좋은 목사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니까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무슨 부서인가요? 자, 위치학부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역시 선생님들이 얼굴이 밝아요. 네, 초등, 네, 초등도 역시 밝아요. 자, 중고등, 네, 좀 어두워요. 네. 네, 고생을 많이 했어요. 네. 청년 있습니까? 청년부? 청년부도 해당은 안 되죠? 네, 그렇게 되시네요. 반갑습니다. 예, 소개해 주신 대로 저 강의안 하나만 좀 갖다 주시게. 저도 강의안 하나만 좀 올려주십시오. 저는 청소년 상담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오시니까 제가 마중을 나가서 부목사님이 오시면 그냥 기다리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쭉 청소년 사역을 했고요.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교회에서 청소년 사역을 하는데, 신학교 커리큘럼은 청소년에 대한 이해나 교육학이나 발달이나 심리에 대해서 좀 약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일반대 가서 공부를 했던 겁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91년도에 청소년 기본법이 생기면서 청소년 학과가 개설이 됩니다. 사회복지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늦죠. 아동학이나 사회복지에 비해서. 이제 청소년 학은 이제 외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학문의 영역이고 그렇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91년도에 들어와서 이제 명지대학교에서 이제 이 학과를 처음 개설하고, 서울에 이제 중대랑 명지대 이 학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대는 주인이 바뀌면서 취업이 안 되고 학교의 그런 거에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중대는 두산에서 인수를 하면서 학과를 없애버렸습니다. 공대 위주로 가고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여기서 이제 청소년을 공부를 해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 이유는 조금 더 잘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아이들을 교회에서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양육하고도 중요한데, 우리는 교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이렇게 전문성을 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전도사 때부터 이제 교회 개척하기 전까지, 제가 개척한 지 7년 됐는데요, 그 전까지 쭉 청소년부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경험이 쌓이고, 또 이제 개척하기 전 굉장히 큰 교회에서 청소년부만 한 1000명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부를 만들어서 그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 경험들이 더 많이 확장됐고, 그것이 이제 저의 연구 주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연구 주된 분야는 이제 이혼 가정과 재혼 가정 아이들이었습니다. 이제 크리스찬의 이혼 재혼 가정 아이들, 원치 않게 또 그렇게 하시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야 될까를 연구하다가 그 분야로 이제 제가 논문을 쓰게 됐죠.
그래서 제가 나이가 이제 45살 때 이제 계속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또 때가 되어서 부목사도 너무 오래 할 수가 또 없습니다. 그래서 나오게 돼서 이제 용인의 동백이라는 동네에서 개척을 했는데 개척하자마자 이제 코로나가 왔죠. 예. 그때 참 많은 작은 뜻을 갖고 개척한 젊은 목사님들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는 참 희한하게 제가 이제 이 상담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제 상담 센터 법인으로 이제 사업 등록을 하고 상담 센터를 지역사회를 위해서 개설을 해서 했는데 그 센터의 그 불신자들, 저희가 이제 동백이라고는 신도시거든요. 요즘 용인이 되게 여기 구미만큼 뜨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장들이 막 모이고 있고 세브란스 병원이 들어오고 막 이러면서 가장 요즘에 이제 용인이 핫하죠. 예, 그 요즘 뉴스 나오고 그런 지역이 바로 저희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유입이 되는데 아이들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보통 4, 50대 이제 먹고 살만한데 애들이 청소년기, 청년기 때 다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 센터를 찾다 보니까 지역 사회에서 제가 이제 검색이 됐고 이제 맘카페 소문이 잘 나야 되더군요. 맘카페 소문이 나면서 그 선생님. 근데 이제 일반 상담자들은 아무래도 이 목회자의 그 어떤 그 하스피탈리티랑은 전혀 차이가 나죠. 우리는 영혼을 다루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한 영혼 한 영혼 이렇게 대하다 보니까 소문이 나서 그 상담을 마치고 났는데 헤어지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상담 종료가 있습니다. 종료를 해야 되는데 종료를 하기 싫어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회기 중에는 전도를 안 하고 상담이 종료되면은 신앙생활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목회와 성도의 관계로 제가 이제 기도해 드릴 수 있고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케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해서 남아서 코로나 때 저희가 교회가 쭉 살아남을 수 있었고 지금 7년 지나고서는 지금 저희가 맨땅 헤딩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이제 자립되고 다른 교회들 돕고 선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직 교회가 돼서 저희 자체 건물을 이제 마련하게 된 때까지 이제 온 겁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죽을 뻔했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거의 25년 이상 했습니다. 저는 쭉 그것만 하려고 그랬습니다. 담임 목회 안 하고. 근데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교회에서 살짝 나가주기를 바라더라고요. 네, 너무 이제 제 영향력이 커지니까요. 13년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원찮게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분립개척이나 지원 제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맨 땅에 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어요. 네. 그 참 하나님 은혜죠. 네. 근데 참 해보니까 보통 일이 아니고요. 저는 20몇 년 넘게 기관 사역하고 뭐 강사로 막 활동했지만 목회 7년 해본 거랑은 비교가 되지 않더군요. 저는 사람이 되려면 개척을 해봐야 돼요. 진짜 제가 많이 깨졌습니다. 이제 조금 이런 거구나 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겸손해야 되겠더군요. 이거 정말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다 느끼는 것 같아요. 목사님의 영혼을 느끼죠. 그래서 그런 영혼들이 이제 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이름을 아둘람이라고 졌어요. 근데 이 교회 이름도 잘 져야 됩니다. 너무 빡세게 졌어요. 아둘람이 뭐냐면은 빚지고 환난다고 원통한 사람들 오는 거거든요.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다윗이 쫓겨가지고 그 굴 이름이에요. 동굴. 그래가지고 거기 숨어서 지낼 때 이 다윗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게 아둘람 공동체입니다. 사무엘에 나옵니다. 너무 순진하게 나는 그런 사람들 감당하겠다고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근데 진짜 아둘람이 되더라고요. 온갖 병리를 가진 사람들이 다 오더군요. 그것도 내담자로
병리를 가지고 저한테 온 사람들이니까 이거는 사랑을 부어도 끝이 없어. 그리고 잘해주다가 한계를 제가 조금 저도 피곤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바로 삐집니다. 그리고 본인만 나가는 게 아니라 같이 데리고 나갑니다. 네. 제가 이제 나가지만 않았어도 저희 교회가 지금 기백명 훨씬 넘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게 진짜 어려운 거구나.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우리 리더들이 지쳐가지고 목사님 우리 교회 이름을 조금 노멀하게 바꾸시죠. 그래서 아둘람을 계승하는데 좀 쉽고, 그 다음에 아둘람이 너무 어려워 전도하기가.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아둘람 교회라 그러는데 상대방 불신자는 이슬람 교회요? 뭐 이렇게 듣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 뭐 압둘람 교회요? 뭐 이렇게 듣는 사람도 있고 뭐 좀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이건 좀 그렇다. 그래서 교인 공모를 해가지고 용인 동행 교회로 우리 함께 동행하겠다. 그래서 영어로는 용인 투게더 처치 이렇게 해서 이름을 올해 바꿨습니다. 네, 그래서 바꾼다 그래서 뭐 아둘람이 아둘람 안 되는 건 아닌데요. 그래도 바꾸니까 훨씬 더 그 진입장벽이 좀 낮은 것 같기는 해요. 제일 좋은 교회 이름은 인동교회입니다. 네, 그냥 동네 이름이 제일 좋더군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제가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다룰 겁니다. 그래서 1시간 반 정도 함께 말씀 나눌 텐데, 그래도 교사 세미나니까는 제가 이렇게 강의안을 좀 마련해서 여러분들에게 미리 보내드렸고, 제가 PPT를 조금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PPT를 좀 띄워주시고, 자, 우리가 아이들의 마음을 교회학교 교사로서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이건 청소년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이 다 해당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영화 완득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를 꼭 한번 OTT나 이런 데서 주일학교 교사들은 꼭 보셔야 됩니다. 굉장히 메시지가 많은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가지고 그 이제 상명대 영화과의 이상란 선생님이 드라마 연구라는 것에서 이 논문을 쓰셨는데, 제가 이 논문을 읽으면서 이거는 주일학교 교사들이 꼭 공부해야 될 문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청소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부모님들도 그렇고요. 아이들의 발달 단계를 이해하시고, 자, 이 아이들의 마음이 어떻게 형성되고, 자, 그 마음의 형성 가운데 어떻게 복음이 들어가는가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교사니까요. 그래서 이 본론의 1번이 다음 슬라이드 켜주시면은 네, 다음 그림자를 여러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림자 이제 별게 아닌데요. 강의안에 나와 있지만 정신과 의사이자 분석심리학자인 이부영 선생은 그림자는 바다 표면 가까이 있던 해초와 같아서 일단 끄집어내기 시작하면 정신의 가장 밑바닥에 놓인 보배, 그 비밀을 건드리게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그림자는 요즘에 우리가 많이 쓰는 말로 무의식이라는 말도 하기도 합니다. 교육심리학의 기본이죠. 오래전에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내과 의사였습니다. 환자를 치료합니다. 그런데 안 낫는 거예요. 약을 써도. 그래서 심인성, 즉 마음의 원인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가, 치료가 잘 되지 않는 환자를 카우치에 눕혀서 얘기를 들어다 보니까 너무 많은 일을 겪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우리가 지금 의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깨어 있어요. 의식 상태 있죠. 그런데 의식 상태보다 더 큰 무의식의 상태, 그림자가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면서 소위 정신의학, 심리학의 세상이 열리게 됩니다. 그게 100년 넘은 심리학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심리학의 역사는 프로이드를 넘어서려고 하는 사람들의 역사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사실 제가 볼 때는 못 넘어섭니다. 그러니까 심리학의 그 치료 기법이 지금 한 200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넘어서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또 못 넘어서요. 제가 임상에서 저는 주중에 한 3, 4케이스를 계속 상담하는데 다 이 영향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우리가 의식으로 다루기 힘든 일을 안 겪으면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의식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나 슬픔이나
좌절이나 외로움이나 또는 사건과 사고를 우리는 겪을 수밖에 없죠. 그게 왜냐하면 죄악 가운데는 이 세상이 기본적으로 결핍의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등을 지기 시작한 그 아담과 하와 이후에 그 이후에 인류는 원죄의 결핍 가운데 있게 되기 때문에 가인의 세상이 열리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믿음을 갖고 살아도 뱀, 즉 사단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 되지 못하도록 계속 유혹할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의 완벽함을 기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으로 사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좁은 땅덩어리에서 경쟁했어야 됐고 성과를 내지 않으면 사람 취급을 잘 못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부터 공부가 전부였고,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주일 준비하면서 일어나서 뉴스를 잠깐 봤는데, 여기랑 멀지 않죠. 안동의 한 학교에서 교사, 행정실장, 학부모, 학생들까지 싹 다 구속된 사건이 나왔습니다. 인생 다 망쳤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내신 1등급을 위해서 교사, 행정실장, 학부모 다 짜고 1등급 받았는데 시험지를 빼돌린 거였어요. 그게 드러나서 전부 다 감옥 가는 뉴스였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였습니다. 그 안동에서. 그 왜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대신 우상의 세상. 그게 이제 대한민국의 교육 현실입니다. 그게 사실 대치동에서도 음마여고에서도 있었고요.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우리가 쫓기면서 힘들게 살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자본주의 논리 가운데에서 그 만모니즘을 숭배하면서 힘과 능력, 그 다음에 착취하는 이런 구조로 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쟁을 겪었습니다. 전쟁을 겪고 아무것도 안 남게 됐거든요. 그때 많은 가족이 해체됩니다. 그야말로 기본적인 생존의 욕구가 다 무너집니다. 거기서 일어나려고 했을 때 그게 이제 몇 대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50대만 했어도 그 한 2대, 3대만 올라가도 일제와 부모님 그 전쟁을 겪은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생존을 위해서 기본적인 가정의 환경을 마련할 수가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인격적인 대화나 사랑이나 이런 것보다는 무조건 생존했고 먹고 살아야 됐고 열심히 해야 됐어요. 그리고 못하면은 바보 소리를 듣고 이랬죠. 비교하고 경쟁하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급속도로 잘 살게 됐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되고 굉장히 잘 살게 됐는데 모든 정신건강 지표는 꼴찌입니다. 자살률 1위, 우울증 1위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흡연율 1위입니다. 왜 이럴까요? 우리에게 진짜 무의식이 좋지 않아요. 무의식이 좋지 않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얼굴 한번 보세요. 눈이 슬퍼 보이나 안 슬퍼 보이나? 어? 네? 여러분 무의식은 말합니다. 제가 지금 한 70대, 70 넘으신 분을 양육하고 있는데 집이 이제 다 전쟁 후에 어려워서 일절 어떤 도움을 못 받고 스스로 그냥 자수성가하신 분이에요. 얼마나 마음속에. 그래서 이분은 청소년 시절에 그냥 노숙이 일상이었대요. 그래서 학교 급사로 일하시면서 고학하셔갖고 학교를 졸업하시고 대학 교직원이 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얼마나. 그리고 외로우고 힘들 때마다 술 드셨죠. 한 번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불러본 적이 없다는 말씀하시더군요. 그게 이제 7, 80대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님들이 전쟁 세대였고 그 다음 세대고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이제 지금 이제 한 4, 50대 분들이라서 참 힘들게 사셨을 겁니다. 고생 많으셨죠. 그래서
그런데 지금 4, 50대의 그 자녀들은 고생을 모르고 자랐던 애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랐을 때만큼 그 면역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부모님이 다 해줬던 세대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소위 그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데요, 고통 견디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잘못되고 조금만 실패하고 조금만 무시당해도 바로 무너집니다.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 학교에서 학폭이 그렇게 많아요. 제가 용인시 교육청 학폭위원이거든요. 근데 선생님들, 여기 중고등학교 선생님도 계실 겁니다. 제가 이제 학부모 또 회장입니다. 저희 딸이 고3이라서 동백고등학교. 근데 제가 그 일을 하는 이유는 부모 교육을 제가 할 수 있어요. 학부모의 주요 사업이 부모 교육이에요. 그냥 제가 그냥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다 소연해요. 그냥 체육 시간에 자기들끼리 체육하다 부딪혔는데 이걸 학폭으로 가져가야만 된다고 애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부모님이 뭐 그런 거 갖고 학폭을 하니 그럴 수도 있지, 넘어가라 하는데, 애가 원하니까 나도 해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학폭 진정으로 교육청까지 올라가는 케이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너무 고생을 하셔서 우리 애들한테는 잘해줘야 된다는 그 어떤 선 없는 약육이 지금 충만한 세대예요. 그래서 요즘에 사장님들은 직원을 뽑아보면 조금 힘들면 다 그만두고, 조금 잔소리하면 그냥 그만두고. 이게 참 위기입니다, 위기. 네. 이 무의식적인 역동이라고 봐요. 그래서 전쟁은 있으면 안 됩니다, 진짜로. 제가 임상으로 오랫동안 일을 해보니까 한국의 뿌리는 거기에서 있어요. 일제와 전쟁 시대에 너무 힘들었어요. 네, 살려고 너무 아둥바둥 사셨거든요. 그래, 그 완득이라는 애도 비슷합니다. 얘는 아버지가 척추 장애인이에요. 그래서 나이트클럽에서 꼽주춤을 추면서 돈을 버시는 분이에요. 장터에서 약을 파시죠. 장가를 갈 수 없어서 필리핀에서 외국인 근로자, 어머니 외국인 분을 하고 결혼하십니다. 그래서 완득이는 그 사이에서 태어나고, 나이트에서 완득이는 나이트에서 일하는 누나들을 누나처럼 이렇게 보면서 거기서 간식을 주워 먹으면서 자랐는데, 완득이 아버님은 인격이 괜찮으신 분이에요, 영화상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 나이트클럽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완득이 어머니 필리핀 분을 종처럼 대하고 무시합니다. 그걸 완득이가 다 봅니다. 그리고 완득이 아버지는 그래서 미안하다고 놔줍니다. 그 완득이 어머니는 나름대로 필리핀에서 그래도 대학도 나오신 분이에요. 근데 놔드려요. 그래서 완득이는 이제 혼자 남게 됩니다. 아버지는 늘 장터로 돌아다니고 나이트에서 바보라고 손님들이 던지는 땅콩을 맞고 있어요. 그걸 보고 자라요. 그러니 완득이의 무의식이 어떻겠습니까? 그래, 완득이가 청소년 시절이 됐을 때 완득이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상처 덩어리 아이가 됩니다. 의식이 우리 엄마가 그럴 수 없잖아요. 의식하면 다른 집하고 비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무의식의 영역에 넣는 겁니다. 그래서 완득이의 그림자는 너무 스스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여기 인동교회 선생님들 가운데에서 내가 좀 자꾸 근원적인 우울함이 있다, 그리고 뭔가 정말 해결이 잘 안 되는, 뭔가 자꾸 채우고 싶은 중독적인 부분이 있다, 무의식을 점검하시기는 하셔야 돼요. 그거를 이제 정신분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다뤄줘야 됩니다. 그걸 아니라고 해서 안 됩니다. 다뤄줘야 되는 부분이, 그게 이제 카운셀링의 영역이 되겠죠. 근데 이거를 감당을 하다가 뇌에서 한계가 오는 것을 신경증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위에서 음식을 많이 먹으면 소화를 계속 시키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먹으면 배가 탈이 나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뇌에서도 괜찮아 계속 생각하는데 너무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은 뇌에서 살짝 고장이 납니다. 그게 뭡니까? 소위 우울증이라고 해요. 디프레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더 심해지면은
비슷한 상황만 오면 숨이 잘 쉬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거를 공황장애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치료하지 않고 계속 놔두죠. 무엇보다도 수면, 충분한 수면을 하지 못하고 운동을 하지 않고 적절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고 지속적인 스트레스 가운데 노출되면 정신을 놓게 되죠. 그걸 정신증이라고 합니다. 소위 정신분열 같은 거, 요즘 조현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이렇게 이제 발달이 돼요. 완득이는 다음 슬라이드 보면은 넘겨주시고요. 그림자에 완전히 장악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싸움꾼이 되고 학업을 포기하고 삽니다. 다음. 계속 그냥 저를 띄우지 마시고 그냥 슬라이드를 띄워주시죠. 네. 자, 이 상황 가운데 완득이가 완전히 이제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에서 통제가 불가능한 영화를 보면은 동네에서 주차 문제가 생기는데 동네 앞에 나와 있는 앞집에 사는 그 화가 아저씨, 그 아주 되게 개성 있는 배우죠. 그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병신 같은 것들이 떼거지로 이렇게 얘기해 버립니다. 그래서 완득이는 그 말을 듣고 부흥 떠서 그 아저씨를 아주 묵사발을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담임 동주가 등장합니다. 네. 똥주라고 얘기를 하죠. 이 동주 선생님의 직업이 특이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교회의 전도사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선생님은 취미고 전도사가 본업인 것 같아. 근데 이 아버지는 외국인 근로자를 학대하는 악덕 기업주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고발합니다. 약간 똘끼 있는 선생님이죠. 네. 그래서 이분이 완득이의 담임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돕기 시작하는데 거칠어요. 그런데 소위 친데레입니다. 거친데 완득이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배고픈 게, 가난한 게 부끄러운 건 아니다. 배고픈 게 부끄러운 거지 하면서 그 이걸 보급품을 주고 공개적으로 그러면서 저녁에 그 보급품을 뺏어 먹습니다. 그 앞집에 살면서 이제 함께 가죠. 완득이는 처음에 저항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나가서 동주를 죽여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동주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비가 붙었을 때에도 경찰서에 가서 내가 얘 담임이다. 자기 아버지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딨냐. 그건 더 이상한 거 아니냐. 얘 착한 애다. 내가 책임지겠다. 그래서 훈방을 이끌어냅니다. 여러분, 제가 청순사회 오래 하면서 수원지방검찰청 많이 드나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분당 지역이었는데 분당의 옷가게에서 옷을 훔칩니다. 그러면 그 옷가게들은 희한하게 매출보다는 훔친 애들에 대한 배상금이 더 매출의 큰 부분을 차지할 정도래요. 여기 구미에도 중심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옷가게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되게 가난한 아이였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학습지 교사를 하면서 사는 아이였어요. 옷을 사고 싶은데 돈이 없는 겁니다. 도시 빈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 옷을 훔쳤어요. 그래서 제가 주인에게 가서 읍소하고 그리고 데리고 오고, 또 어떤 아이는 너무 게임을 하고 싶은데 게임비가 없어요. 요즘에 게임 정말 많이 하잖아요, 애들 PC방. 근데 그날따라 너무 게임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엄마가 돈을 안 줘.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나가다 걸려요, 그냥. 그런데 이 아이가, 이 주인이 얘 이제 전화번호, 엄마 전화번호를 받죠, 핸드폰으로. 근데 주인이 그때 잠깐 화장실을 갑니다. 그때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 핸드폰만 없으면 나는 안 걸리고 엄마한테 혼나지도 않겠다 해서 그 핸드폰을 갖고 튑니다. 대한민국은 CCTV가 너무 잘 돼 있습니다.
아이들이 아버지 몰래 차를 보고 나가죠. CCTV가 바로 실시간 찾아줍니다. 수원에 사는 어떤 아이가 아버지가 출장 갔는데 아버지 차를 몰고 나갔다고 저한테 목사님 어떻게 난리가 났어요.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CCTV 금방 찾아줍니다. 5분 만에 어디 차가 서 있다, 교차로에 있다, 바로 연락이 오더군요. 그래서 그 아이가 결국 걸려서 검찰로 넘어갔어요. 근데 여러분 검찰청 가보셨습니까? 제가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저 그냥 걔 담당 목사입니다. 애들이 1000명이 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검찰청에 가보니까요, 여기 혹시 검찰 계시는 분 계십니까? 영감님은 볼 수도 없습니다. 저 안방에 계시고 새파랗게 젊은 수사관이 엄청 혼냅니다. 계속 혼내고 반성문 적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이제 벌벌 떨죠. 그래서 원래 제가 못 들어갑니다. 직계가족만 들어가는데 제가 자격증이 이제 청소년 지도사라는 자격증이 있어서 저 이 아이의 청소년 지도사 담당입니다. 사실 안 돼요 그거. 근데 좀 제가 등치도 크고 좀 험악하게 좀 뭐 이런 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밀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심신미약으로 진술을 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조력하러 왔습니다. 했더니 황당하게 보시더군요. 그래서 잔뜩 혼나고 이거를 쓰는데 어머니가 얼마나 벌벌 떠냐면 반성문을 거꾸로 들고 있는데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검찰청 가지 마십시오. 반성문을 거꾸로 들고 벌벌 떨게 돼요. 얼마나 혼내든지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젊은 수사관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반성문 쓰고 내서 제가 이제 단원서 쓰고 막 얘기하고 설명하고 그래가지고 얘가 자연 너무 다행히 그냥 이제 나오게 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누가 할 것인가의 문제죠. 요즘에는 이제 변호사님을 쓰거든요. 학폭도 무조건 500만 원입니다. 근데 이 조력자인 동주가 그 역할을 했어요. 공립학교 선생님이었지만 얘에게 찾아가고, 다음 슬라이드 보면은 그림자에 다가서는 키는 성육신의 원리입니다. 저항 다음. 한 인간의 성장을 위해 헌신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성경에서 성육신의 원리,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아기 예수로 오셨습니다. 점과 같은 존재로. 그렇죠? 동주는 네가 와라고 하지 않습니다. 동주는 낮아집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 사고의 현장에 함께하고, 무엇보다도 이 어머니를 찾아줍니다. 어머니. 그런데 헌신합니다. 선생님들, 교회는 이유와 조건 없이 헌신하는 곳입니다. 무엇 때문에? 한 영혼의 소중함 때문에. 어린이도 전부 다 발달 단계에 있고 그 아이들은 말을 표현을 못할 뿐이에요. 그러나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교회로 왔을 때 그 아이들의 눈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아이는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고 왔을까? 그리고 이 아이는 한 주간 동안 무슨 얘기를 듣고 왔을까? 여러분, 그것에 관심이 있으셔야 합니다. 단순히 주일날 우리가 성경 지식을 가르치시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맡은, 특별히 다음 세대 귀한 영혼, 한 어린아이들을 맡은, 청소년들을 맡은 사람으로서 그 아이들의 영혼에, 그 아이들의 마음에, 그 아이들의 삶에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학교 교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부서 사역을 할 때 선생님들에게 반드시 신방을 요청했고, 어려운 케이스는 제가 같이 신방 갔습니다. 그리고 복지적으로 도와줘야 될 문제가 있으면 도왔고,
전문적으로 치료의 영역이 필요하면 치료자를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시내의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들이 저를 다 압니다. 하도 많이 보내서. 크리스찬 정신과죠.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교사로 부르시고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인동교회의 이 지역에 애들이 마음이 어렵고 위기를 겪고 갈등이 일어나서 게임에 몰입하고 핸드폰에 몰입하고 그냥 친구들에 몰입하는 그때에 여러분이 생각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교회학교 교사입니다. 내가 너무 바쁘다. 내가 좀 나의 성장과 우리 아이들의 성장에만 관심이 있다. 그거 그리스도인 교사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교사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영혼을 위해 헌신하고 그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 과정을 함께 겪어가는 동주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아이들은 다 느낍니다. 저 선생님이 나한테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해보니까 저는 진짜 새벽에 일어나는 게 싫은 사람입니다. 새벽기도 누가 만들었는지. 저는 MBTI ENFP라고 하는 성격입니다. NFP입니다. NFP 손 들어보십시오. 선생님들 새벽기도 싫죠? 매일 5시에 일어나야 된다는 게 너무 힘든 일이에요. 네? 근데 제가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제가 맡은 영혼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아둘람에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딱 보잖아요. 상대가 그걸 느끼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기도를 했다는 걸 느끼나 봐요. 선생님들 아이들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삶의 환경을 조정하십시오. 그걸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인동교회 선생님들, 주일학교, 청소년부, 청년부 여기 오면은 또 구역에 있는 구역장님들도 마찬가지지만 나에게 관심이 있고 나에게 사랑을 베풀고 나에게 그런 나를 위해 애통해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게 느껴져야 됩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근데 그 일이 얼마나 값진 일인지 몰라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장 오늘부터 오늘 안 나온 아이들에게 연락하시고 뭐라도 보내십시오. 말로만 하지 마시고. 제가 어제 어떤 한 집사님에게 한우 상품권 10만 9천 원짜리 보냈습니다. 채끝, 등심, 갈비살 300g씩 돼 있는 거. 이 집사님이 요즘 어렵거든요. 경기가 안 좋아서 개업을 했는데 장사가 잘 안 돼요.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인데 드리고 싶었어요.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제 통장 잔고에 딱 30만 원인데 거기서 10만 원을 떼기가 쉽지 않더군요. 저 용돈 생활입니다. 남자 집사님들 30만 원 잔고인데 10만 원 떼기 쉽습니까? 대답 좀 해주실래요? 근데 진짜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아이들을 위해서 시간과 돈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실 겁니다. 그것 때문에 어려우면 돈 버는 거 아닐까요? 네. 여러분 주일학교 사역은 제가 봤을 때는 스킬이 아니에요. 그냥 영혼을 사랑하는 거. 그리고 이 완득이 선생님처럼 그냥 그 아이가 걱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어린이 시절, 청소년 시절 통틀어서 난 그 선생님 때문에 살았다. 나는 그 선생님 때문에 내 어린 시절과 10대 시절이
암울했어도 행복했다. 나는 그래서 교회 가고 싶었다. 이런 주일학교가 우리 인동교회 주일학교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거예요, 그거. 그거면 다 되는 겁니다, 사실. 스킬은 없어도 돼요. 좀 성경 부족해도 돼요. 우리 사역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참 안타까운 거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애들을 고문을 해요, 말씀으로. 뭐냐면은 너는 학생, 나는 선생. 앉아서 무조건 들어. 계속해서 이제 그것만 하고 좀 산만하고 좀 정신이 없으면 화내고 혼내고 이러거든요. 그거 아닙니다. 요즘에 제가 임상에서 가장 많은 상담 케이스는 ADHD 케이스입니다. 전두엽 문제죠. 참지 못하고 트랩 못 들어가고 충동적인 문제입니다.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인데 이게 스펙트럼이 되게 넓어요. 제가 볼 땐 요즘에 거의 다 이 문제로 힘들어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이게 엄청나게 유병률이 높아졌어요. 왜냐면 집에만 있고 안 드러나다가 이제 드러난 거죠. 그래서 이 문제인데요. 이런 아이들 정신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은요, 나온다고 좀 전에 저랑 목사님 저 갈게요 하고서 안 나와요. 여러분 선생님들 분명히 나온다 해놓고 나오던가요, 안 나오던가요? 그 참 미치죠. 그럼 짜증 확 납니다. 제가 그 고등학교 때부터 상담해서 지금 저희 교회 청년부가 된 청년 아이 있어요. 얘는 진짜 AD가 심해요. 그래서 결국 학교도 그만둡니다. 그래서 집에만 있어요. 고1 때부터. 그런데 얘가 어려서부터 그랬어요. 사실 ADHD는 전두엽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그래야 됩니다. 산만했고 공부 집중이 안 됐어요.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 다 초일류예요. 어머니는 삼성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셨고 다 초일류 대학을 나오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나왔는데 얘가 어디서 이런 게 나온 거예요. 부인하고 싶을 정도로 이상해. 산만하고 집중 못하고 공부 안 하고 그 다음에 정리 안 되고. 그런데 이제 맞벌이를 하시니까 얘를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맡깁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굉장히 전통적이고 큰 교회의 장로님 권사님이셨어요. 얘를 맡아서 양육하면서 항상 했던 말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그리고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기라도 한다면 그날 가서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리면 될 줄 아시는 거죠. 모르고 그냥 지나시다가 그런가 보다 했는데 결국 얘가 이제 학교를 안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얘가 청소년 시절에 힘이 생기고 난 다음에는 대들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아빠가 얘를 매를 대는데 자기도 같이 맞짱을 뜨기 시작하는 거죠. 등치가 커지면서 아빠가 감당 못할 지경에 이르렀어요. 어머니들, 남자아이들 조심하십시오. 게임 계속한다고 코드 뽑죠? 그러면 그 아이가 달려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운동 많이 하셔야 돼요. 거기서 애한테 나자빠진다든지 애한테 손을 드는데 애가 딱 잡았어. 근데 여기서 밀린다든지 그러면은 이제 얘는 엄마를 완전 물러볼 겁니다. 그때는 아빠 있을 때만 혼내십시오. 저희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집사람이 애가 크고 난 다음에는 저 있을 때만 혼내라 그랬어요. 그러더니 학교 그만두고 아빠가 뺨 때리면 얘도 뺨 때립니다. 사실은 부모로서 자녀에게 맞는다는 경험은 사실 상상을 못 하시겠지만은 의외로 있습니다. 그쯤 되면 상담실에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딱 검사를 해보니까 바로 ADHD. 그래서 이거는 충동이 조절이 안 돼요. 약속이 안 지켜지고 실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씻어라 하면 1시간 기다려요. 자, 부모님들
밥 먹자 그러면 아이들이 쪼로록 나오나요? 예? 오래 기다리죠. 실행이 늦어요. 근데 이제 중학교 2학년 정도 되면은 뇌는 막 자라는데 몸은 막 자라는데 전두엽 성장이 제일 늦게 되거든요. 30살 정도까지 완성이 된다 그래요. 요 이마 밑에 있는 겁니다. 전두엽, 전두엽, 두피질 이 부분이 여기서 인격 기능을 관할해요. 실행, 기억, 그 다음에 인내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신경 전달 물질의 결함인 거예요. 이 뇌작동의 결함인 거예요. 그래서 잘 안 됩니다, 이런 애들이. 그래서 그거를 이해를 못 하시면 때립니다, 보통. 그리고 윽박 지르고 욕을 합니다. 의외로 교회 다니는 집사님들 많이 그러십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집사님 가정 중2 여자애 거의 광녀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하도 혼나면서 자랐기 때문에 속이 되게 많이 상해 있는 애들인데 엄마가 잘해준다 하다가 어떨 때는 그냥 너 죽고 나 죽자 이래버리는 거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정말 죽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이제 돕고 하다가 이제 배가 아프면 소화제 먹는 거 똑같아요. 전두엽 기능이 떨어지니까 전두엽 기능을 도와주는 약물을 넣습니다. 여러분 ADHD는 약물 치료의 효과는 드라마틱합니다. 딴 사람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앉아있게 되고 집중하게 되고 충동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좋아지면서 입시를 다시 시작하고 검정고시를 보고 그래서 한 번 반대 떨어져서 올해 재수했는데 또 떨어졌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번 주에 청년부 수련회를 나왔어요. 엄마는 믿음을 잃어버린 분이었고 그렇지만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하시죠. 근데 오늘 그 아이는 제가 아침에도 전화했어요. 예배드리자. 네, 분명히 깼는데 오늘 안 나왔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이 가정 구원해 주소서. 그리고 그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게 사역이죠. 어떤 때는 현타가 올 때도 있어요. 나는 뭐 하는 건가? 제가 이제 올해 제가 72년생이거든요. 54살. 이제 놀랍게도 저보다 젊은 집사님들이 좀 많더군요, 교회에. 저도 나이가 먹어가나 봐요. 제가 꽤 젊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하셔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 교회 전도사라는 점이 저는 참 다행스럽고 감사했어요. 영화에서. 네. 저는 불신가정 사람 출신입니다. 저는 완전히 불신가정이에요.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동네 작은 교회에서 제가 신앙생활 시작하게 되는데 저는 원래 야구 선수였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서울에 이제 신일중학교라고 아십니까? 야구 명문학교가 있는데 거기 이제 스카우트에서 저는 프로야구 선수가 꿈이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엘리트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공부 안 하고 계속 야구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사춘기 시절이 됐을 때 저희 부모님이 사이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셨어요. 아버지가 이제 퇴직하시고 장사를 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어머니가 이제 취미 활동을 되게 열심히 하십니다. 어머니의 취미 활동은 보드 게임이었습니다. 어른들이 하는 보드 게임이었던 화투를 또 열심히 하셨습니다. 강북구 수율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화투를 치시는데 중독이 되셔가지고 너무 열심히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창 운동하고 저를 뒷바라지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 돈을 화투판에서 다 잃으십니다. 야구는 꽤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지금도 골프 다음에 야구일 겁니다 아마. 돈이 많이 들어요. 그 당시에 감독님들 월급을 학생들이 걷어서 줬어야 되니까요. 학교 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학부형들이 걷어줘야 됩니다. 예체능은 돈이 되게 많이 들죠. 근데 어머니가 그렇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한 길게는 3박 4일도 출장 갔다 오시고 4박 5일도 출장 갔다 오세요. 그러면 제가 10대 시절에 엄마 찾으러 갑니다. 엄마를 찾으러 어디 가냐면 수유리 옆에 삼양동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하우스가 많습니다. 가면 하우스에 딱 들어가시면 현관에 신발이 가득히 있어요. 근데 담배 연기가 오리굴처럼 빡빡하고 방마다 다 판이 돌아가고 있는 하우스예요. 거기에는 건달들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엄마를 봅니다. 나는 제일 싫었던 게 엄마의 머리에서 나는 담배 냄새였어요. 엄마가 담배를 핀 건 아닌데 하우스에서 간접 흡연을 하시니까요. 결국 저희 어머니는 폐암을 얻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가 거기서 깽판을 치는 거죠. 우리 엄마 여기 오지 말게 하라고. 그때 사실 저는 순교할 뻔했어요. 그렇게 엄마를 찾으러 다녔어. 그래서 더 힘든 거는 엄마가 오면은 아버지랑 서로 몸싸움 하시는 거였어요. 그러니 제 마음이 어떻게, 제가 완득입니다. 운동은 그만둘 수밖에 없었고 일반 학교로 전하게 돼서 공부 아니면 답이 없는 건데 공부가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뭐 맨날 선생님들한테 대들고 막 그런 삶을 살았죠. 그게 이제 저는 제 전담 캐디가 있었습니다. 제 가방을 제가 들지 않습니다. 제 가방을 들어주는 가방 모찌가 있었습니다. 그 가방 모찌 애가 김준모라는 애인데 얘가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얘가 저한테 형민아 교회 가면은 전도를 하는데 전도 잘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고등부에 예쁜 누나들이 많다. 할렐루야. 네, 너무 저는 그때는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성 충만하거든요. 중학교 때잖아요. 미치겠고 막. 근데 막 너무 내가 중학교 때 제 사진 봐도 너무 거칠어, 너무 무서워, 막 롱코트 입고 다니고 막 그러지. 저는 중2 때부터 술 담배를 했습니다. 뭐 이런 거 안 해보셨어요? 청소년 생활하면 술 담배는 좀 해보셔야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일탈 행동이거든요. 네? 아닌 줄 알면서 다 팔더라고요. 근데 그 사실은 저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배부른 것도 아닌데. 근데 상대 애들하고 놀라면 해줘야 돼요. 그냥 10대 시절에 그 하위 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학문적으로는 거기 그냥 끼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걔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작은 교회였습니다. 갔는데 진짜 찬양 인도하는 고등부 누나가 너무 예쁜 거야. 이 누나가 단발머리를 이렇게 계속 꼽아요. 계속 내려오는데 머리를 왜 계속 꼽는지 모르겠어요. 핀을 좀 쓰지. 계속 이렇게. 근데 이게 좀 이렇게 좀 내려주면 이렇게 가려주면 그것도 너무 설레. 조용필의 단발머리라는 노래 아시죠? 단발머리 곱게 입은 그 소녀 막 그거죠. 단발머리 좀 계시는데. 근데 이 꽂는 게 더 매력적이야. 내가 볼 때는 계속 이렇게. 그래서 남자들이요 이거에 갑니다. 이거 저기서. 야, 근데 또 하나 너무 충격이었던 게 이 누나 옆에 가면 샴푸의 향기가 나. 나는 그때 다이알비노밖에 없었거든. 이게 그냥 샴푸의 향기, 너 처음 맡아보는 놀라운 냄새, 천국의 냄새. 여러분 옛날에 그 빛과 소금이라는 그룹의 샴푸의 요정이라는 노래 아십니까? 샴푸의 요정 막 그런 노래 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샴푸 좋은 거 쓰세요 좀. 그래서 교회를 갑니다. 담배 피고 술 먹고 학교에 전교 짱이었거든요 제가. 네. 근데 진짜 저는 유명해지면 안 돼요. 저 학폭 걸립니다.
제가 되게 큰 교회에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어떤 집사가 형민아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많이 맞았던 애야. 그래갖고 내가 야, 넌 정말 미안하다. 내가 진짜 그때 길게 더 놀라는 거야. 사도 바울 보듯이 봐. 네가 어떻게 목사 막 이러면서. 근데 그럴 수 있잖아요. 여기 지금 교사로 앉아 계시지만 험한 시절 있으셨잖아요, 그죠? 여기 좀 내보다 좀 노신 분 계시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랬는데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누나 도끼질을 합니다. 직진이죠, 직진. 어떻게 합니까? 남자 집사입니다. 경상도 사나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사귀자 그러죠. 대답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니네 좋나 안 좋나 이렇게 바로 나가잖아요. 화끈하게, 그죠? 그래, 감사해요. 그 분홍색 조끼 선생님 그렇게 보여요. 네. 직진이죠, 뭐 직진 그냥. 니네 좋냐, 뭐 이제 가자, 뭐 이렇게 되잖아요. 들어가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 누나가 안 넘어와요. 안 넘어와. 그래서 제가 청소년들한테 늘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주님 만나기 전에 그놈 그년부터 만나면 예수 못 만난다. 그래서 빵 차이죠. 그런데 제 담당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저한테 다가오십니다. 근데 이 선생님은 그 누나랑은 전혀 달라요. 단발머리도 아니고 머리를 꼽지도 않아요. 그냥 노처녀예요. 이분의 외모의 특징은 눈과 눈 사이 거리가 되게 멀어. 그래서 동시에 눈으로 양쪽을 볼 수 있는 거를. 그리고 이제 내가 또 시집 못 갈 것 같은 선생님. 근데 애인도 없고 시간이 많으니까 그냥 우리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돈 벌어서 우리한테 다 써. 그리고 가끔 교회 골방에서 아예 사셔. 그리고 기도하시고 모든 행사 다 챙기고 애들 생일 선물 챙기고 막 이러시는 분이야. 근데 이 선생님이 저한테 오시더니 첫 주부터 저를 종합분식센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년 충만하지 않고 성충만하고 그 다음에 10대 시절에 먹방의 신이 오십니다. 그냥 라면을 그때 제가 한 10개 끓여 먹었으니까요. 그 빨리 먹으려면 방법이 있어요. 드럼 스틱으로 먹으면 빨리 먹습니다. 옛날에 빨래 들통에다가 막 남자애들은 삶아 먹고 그랬어요. 좀 대답해. 다 그러셨죠? 나만 그랬나요? 제 키가 거의 저는 중고등학교 때 키거든요. 183이거든요. 그렇게 먹었어요. 요즘 애들 그렇게 먹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이 저를 분식집으로 인도하셔서 분식집 메뉴 2칸을 다 6개월 동안 사주시는 거예요. 난 그때 돌솥 비빔밥을 처음 먹어봤습니다. 80년대입니다. 라볶이 처음 먹어봤습니다. 너무 좋은 거야. 그리고 뭐 특별한 얘기는 안 하셔. 그냥 씩 웃고 그 다음에 저한테 진심으로 그 눈에서 저를 판단하지 않는 눈이었어요. 저는 너무 어렸을 때 혼났기 때문에 판단한다, 싫어하는 것 같다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실 겁니다. 그렇게 되셨어요. 그러시면서 한 6개월 뒤 고1이 되던 해에 그 선생님이 저한테 눈물을 글썽거리시면서 형민아, 오늘 너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작은 쪽지 하나를 꺼내셨어요. 그게 사형리라고 하는 쪽지였습니다. CCC에서 나온. 그 선생님 CCC 출신이었어요. 첫 번째,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 너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 그리고 너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네 마음의 왕자에 누가 있니? 그 왕자의 예수님을 모시면 너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될 거다. 그날따라 선생님이 되게 초췌해 보이셨어요. 왜 그러시냐? 눈과 눈 사이는 더 멀어 보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선생님이 금식을 하셨어요. 저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 영접하겠냐 물어봐요. 근데 그때 훅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여기서 거절하면 진짜 인간도 아니고 쓰레기다. 왜?
많이 처먹었거든요. 이러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왠지. 그냥 그게 성령님의 역사였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많은 분들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해 놓으셨더군요. 그래서 제가 고1 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때 저는 성령님이 오셨어요. 더 이상 막 살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요즘 주기도문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1세기 당시에 제자들에게 파격적인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아빠라고 불러라. 구약에는 아빠라는 개념이 없어요. 여호와, 아도나이, 높이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으니까 이제는 아빠라고 불러라. 그게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파더입니다. 정확하게 아빠입니다. 파파.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부모님의 양육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일만 하셨어요. 어머니는 열심히 치셨어요. 저희 어머니의 도박은 제가 목사가 된 다음에도 계속되셨습니다. 어떤 집사님이었어요. 어머니에게 돈을 빌려준 분이. 그래서 제가 했어요. 저 목사인데 우리 어머니에게 돈 빌려주지 마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아드님이 엄마 얼굴 보고 제 얼굴 보고 그러시더군요. 근데 나는 그 집사님이 더 나쁘다고 봐.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무릎이 아프시고 폐암이 걸리신 다음에 못 나가시더군요. 중독은 그렇게 질긴 겁니다. 그러나 저는 아버지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제 안에 든든한 마음이 들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롤라장 죽돌이가 아니라 교회 죽돌이가 되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찬양하고 사랑받고 교회 어른들, 목사님, 전도사님, 우리 엄마 아빠가 늘 했던 말이 있어요. 행민아, 저 경상도입니다. 저는 마산, 어머니가 아버지 마산, 어머니 진주인데 제 이름이 김형민인데 형민이라는 발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행민아. 그리고 제 이름이 미나인 줄 알았어요. 미나 그래서 행민아, 교회 가면 반미 주나? 저 교회에서 밥을 많이 먹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도 밥을 매주 해드립니다. 부산에서 올라오신 어떤 아버님 한 분이 따님이 동백에 사시는데 굉장히 유명한 교회 다니세요. 근데 아버님이 연로하시니까 가까운 데를 모시고 우리 교회 옆으로. 그래서 아버님과 함께 오셨어요. 이빨이 다 나가셔가지고 많이 못 드시는데 지난주 저희가 소고기 묵국을 끓였거든요. 아버님이 아주 잘 드셨어요. 오늘도 오셨어요. 내가 기도해드렸어요. 혈관성 치매가 조금 왔어요. 근데 그 딸이 다니는 교회는 굉장히 유명하고 큰 교회인데 감사하게도 제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으셔서 우리 교회로 옮기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그 선생님이 전해준 복음 때문에 제가 사람이 돼가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공부라는 걸 하기 시작합니다. 삶의 목적과 이유가 생겼어요. 나는 비록 무의식에 안 좋고 완득이 같지만 완득이가 선생님 만나서 변화되듯이 저도 그렇게 변화가 되어갔고 모든 이런 것들 다 내어버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더 이상 저희가 어떤 방황의 근거가 없어졌어요. 근데 환경은 계속 비슷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를 붙잡았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로 가는데요. 엄마 아빠가 회의를 하시는 거예요. 들렸어요. 저놈 저 예수쟁이 돼갖고 미쳤는데 저 뭐 등록금을 안 주면은 신학교 못 가지 않느냐. 안 주기로 결의하는 회의를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교회 가서 아무도 없는 교회 가서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라 이 찬양 그냥 고등학생 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우리 엄마 아빠가 돈을 안 준대 하나님 아버지고
듣자 하니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면 돈도 많아 보이시는데 돈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 저를 부르셨어요. 형민아, 너를 위해서 어떤 집사님이 헌금하셨다. 이거 갖고 신학교 가라. 그 돈이 딱 등록금이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는 그런 식으로 인도를 안 하시더군요. 하나님 저를 일하게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스페어 기사, 택시 기사도 했고요, 노가다도 했고요, 출판사 창고에서 책 주문 들어오면 싸는 것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편집부에서 교정 알바 자리가 졌다는 거예요. 학생 해보지 않겠냐. 그때 훈련 받은 게 훗날 제가 편집장 가는데 매우 중요한 자산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를 훈련시키셨던 거예요. 만약에 제가 제 신학교를 가보니까 그냥 등 떠밀려서 온 친구들이 많아요. 우리 반에 총회장 아들 전도사님 계셨어요. 너무 부럽더군요. 얘는 등록금 걱정을 안 해요. 저는 그냥 매 학기가 은혜였어요. 로마서를 공부하는데 구원받은 게 너무 영광스럽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제 대구 동신교회에 계시는 권성수 교수님이 로마서 강연을 하셨는데 막 울었어요. 내가 구원받은 게 감사해서. 그리고 또 여름방학, 겨울방학 되면 농어촌, 제가 또 동아리도 아주 기가 막힌 거 합니다. 갈릴리 농어촌 선교회 끝내주죠, 아주 그냥. 여름, 겨울 방학 되면은 시골 가가지고 화장실 청소하고 전도주 돌리고 나프탈렌 달아주고 막 전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을 잔치 여는 거예요. 막 이제 막 바가지 이런 거 막 비누가 잔뜩 사서 마을 오시라고 우리가 공연해드리고 그런 다음에 했는데 꼭 1등 상품은 그 마을에서 제일 교회 핍박했던 할머니가 꼭 받아. 제일 큰 게 뭐냐, 식기 건조기. 플라스틱으로 된 거 있잖아요. 전기 말고 그게 시골에서 최고예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이 할머니가 교회 핍박을 안 한다고. 나 그렇게 여름 겨울 밤. 근데 알바를 못 하잖아요. 근데 그냥 미쳐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참 기가 막힌 방법으로 장학금도 주시고 이후에 학위 공부할 때도 하나님이 은혜 주셨어요. 인도하시더라고요. 그 선생님이요, 저의 어머니입니다. 인동교회에 그런 어머니들이 계셔야 됩니다. 한 영혼에게 어머니가 되십시오. 한 영혼에게 아버지가 되십시오.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 선생님 때문에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엄청난 보상 주실 겁니다. 보람입니다. 그게 교사입니다. 완득이를 살렸던 이 똥주 선생님은 영화에서도 이렇게 해요. 근데 교회 교사들이 영혼에 관심이 없고 한 영혼, 말썽 피우는 애들, 이런 애들 관심이 있어야죠. 제가 저기 서울 사대문 안에 굉장히 그 장충동에 사역할 때가 있었어요. 얘가 여자애인데 머리를, 그 당시엔 사실은 머리 물들이는 게 잘 없었거든요. 저기 그 현대 본사 옆에 보면 대동상고라고 있습니다. 거기 서울 시내 꼴통들 다 모이는 학교입니다. 거기를 다녔어요. 근데 머리를 딱 물들였어요. 얘가 이제 이혼 재혼 가정이었어요. 근데 얘가 딱 교회로 오니까 굉장히 전통 있는 교회였거든요. 제가 거기서 결혼도 하고 그랬는데 교육위원장 장로님이, 죄송합니다, 학교 교장 선생님이셨어요. 이 교장 선생님이 바로 가위를 갖고 달려드시더군요. 우리 인동교회는 그런 교육위원장 장로님 안 계십니다. 그런 교회 아니죠, 그죠? 근데 제가 오늘 안동 뉴스 나왔지만 안동에 통합 측에 돌로 된 교회 있습니다. 안동의 모교회라고 하죠. 거기서 이제 총회장이 나오셨다 그러더라고요. 그 안동에. 근데 제가 이제 교사 세미나를 갔더니 그 장로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실업계 학생이 없습니다. 와, 저가 실업계거든요. 제가 덕수상고 나왔거든요. 야구 학교 있잖아요, 야구. 그런 거 교회 아닙니다. 실업계가 못 다니는 교회가 교회입니까? 실업계 나오신 분들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안동에는 경안학교라고 그게 있어요. 예, 거기 대부분 다 그 학교 학생이거든요. 여러분, 그거 교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혼으로 보십니다. 교회는 사회학적인 집단이 아닙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우리 선교단체 아니지 않습니까? 선교단체는 대학생이 할 수 있는 게 선교단체잖아요. 교회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한 영혼으로서 있는 겁니다. 빈부귀천, 이방인들, 모든 자들이 함께하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저를 쭉 양육해 주셨어요. 돌봐주셨어요. 제가 이제 그거를 배워놓으니까 저도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저에게 제 사역의 사표였죠, 그분이.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그 열매들, 그 경험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CBS에 나갔거든요. 몇 년 됐어요. 근데 참 CBS 새롭게 하셔서는 대단하더군요. 그게 몇십만 뷰가 나와요. 제가 나간 게. 그래서 코로나 때 전도하기 어렵잖아요. 누가 작은 개척교회 옵니까? 근데 그거 보고 오신 분들 되게 많았어요. 새롭게 하소서 나가십시오. 나 정말 덕 많이 봤어요. 지금도 찾아보면 제가 있을 겁니다. 짤이 되게 많이 돌아다녀요. 제 간증 그대로입니다. 근데 내가 진짜로 저도 받은 대로 양육했던 어떤 아이가 방송 작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달 말인가 20 며칠 날 또 방송되는데 굿TV라고 있어요. 굿TV. 거기에 이제 또 간증 프로 50분짜리 간증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작가가 제가 양육했던 애예요. 그래서 저를 초대해서 얼마 전에 노량진 가서 찍고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네, 참 고생 많은 애인데 그래도 선한 영향력 끼친다고 크리스찬 작가 돼서 방송국에서 이렇게 해요. 네. 근데 이 선생님이요, 참 가난한 집 딸이었거든요. 근데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선생님하고 우리 담당 전도사님은 연세대학교 나오신 되게 엘리트 전도사님이셨어요. 대학로에 2층 양옥집 사시는 부자 전도사님이셨어요. 근데 이 전도사님이 이 선생님을 딱 알아보고 사귀더군요. 그래서 사모님이 되셨어요. 네. 놀이터에 있는 거 저한테 걸렸어요. 전도사님하고 사모님, 선생님하고 놀이터에 밤인데 계시더라고. 이상하다 하고 그냥 지나갔죠. 근데 이 전도사님이 정말로 부잣집 아들이고 훌륭하신 분인데 이 선생님 영혼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외모를 보지 않고 영혼을 봤어요. 여기 노처녀들 정신 차리십시오. 여러분 성형수술한다 시가는 거 아닙니다. 결정적으로 일단은 그냥 믿음이 좋고 영혼을 사랑하는 포근함이 있으면 남자들은 거기에 뻑갑니다. 남자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좀 결혼하세요. 여기서 요 안에서 좀 처녀 총각들은 교회 안에서 결혼이 제일 좋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내가 깍쟁이처럼 하고 영혼에 그거 정말 매력 뚝뚝 떨어집니다. 남자분들 그렇죠? 이게 최고예요. 사실은 기도하고 믿음 좋은
그 든든하거든요. 그리고 나랑 함께 딴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혼인하셔서 지금 우리 전도사님하고 우리 선생님은 사모님 되셔서 방글라데시 교수 선교사를 하고 계시는데요. 거기서도 뭐 하시냐면 방글라데시 어렵잖아요. 거기서 버려진 애들 사역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가 됐죠. 제가 이제 돕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와서 설교도 하시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맡고 계시는 아이들이 지금은 초라하고 앞이 안 보이고 암울하고 무너져 있는 가정이고 거친 형상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인동교회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어린이 모든 부서에서 여러분이 그 아이들을 품으셔야 됩니다. 저는 대안학교가 대안이 안 될 거를 이미 알았어요. 사실 진정한 대안은 교회예요. 이 지역사회에 꼭 교회에 와야 될 아이들이 있지 않을까요? 왔을 때 판단하지 마시고요. 왔을 때 품어주십시오. 그리고 그림자는 저항한다니까요. 그걸 버티셔야 돼요. 이 완득이가 선생님이 교육적인 기법을 쓰는 게 운동을 시켜요. 운동. 그래갖고 킥복싱을 해요. 얘가 이제 뭡니까? 싸움판에서 스포츠로 옮기는 거예요. 전환이 일어나는 거다. 이거를 교육심리학에서는 시프트라고 얘기합니다. 시프트가 일어나요. 그래서 얘가 운동을 합니다. 희망을 갖고. 근데 이 영화의 끝에는 완득이가 싸움만 했지 운동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선수 링에서 룰을 갖고 하니까 KO 펀치를 딱 맞고 슬로우 모션으로 영화는 참 멋져요. 여러분 신의 악단 보셨어요? 아우 보세요. 대박이에요. 그 영화는 봐야 됩니다. 웃기는 거는 이게 요즘 찬양을 북한 사람들이 하니까 너무 더 은혜로워요. 광야 같은 찬양, 그죠? 안 보신 분 꼭 보십시오. 곧 내려갈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신의 악단, 청년부 수련 지난주에 했는데 저는 그거 보라 그래서 다 같이 가서 봤어요. 그래서 카운터펀치 딱 맞고 싹 쓰러지는데 완득이가 표정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맞아서 다운이 되고 있는데 완득이는 환하게 웃어요. 이게 메타포죠. 저도 행복할 수 있는 인생을 똥주와 그 다음에 어머니를 만나요. 무의식이 해결되죠. 그리고 다 함께 마을 잔치를 열어요. 교회에서. 그리고 영화는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완득이가 엄마를 동주가 만나게 해줘, 선생님이.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안해요. 함께 있어주지 못해 미안해요. 존댓말로 아들한테. 근데 완득이는 마을로 오세요 하면서 어머니에게 꽃신을 사줍니다. 그래서 그런 영화죠. 그래서 이제 이 가정이 회복돼서 함께 살게 되는 지역사회에서. 여러분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 완득이란 영화는 저는 기독교 영화는 아니지만 기독교 영화 같이 보였어요. 성육신의 원리가 있고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다. 아이들은 사고를 많이 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요. 그때마다 선생님에게 전화할 수 있으면 최고입니다. 제가 참 애들은 참 사고를 많이 치거든요. 잘생긴 남자애가 있어요. 교회 중직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참 요즘 애들은 교육 잘해야 되는 게 만나면 잡니다. 고등학생 정도 되면. 애들은 너무 많이 음란물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습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애가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자꾸 끊어. 그래서 내가 뭔 일 있구나 직감하고 해봤더니 목사님
여자친구가 생리를 안 한대요. 그러는 거예요. 얘는 임신을 시킨 걸로 생각을 했나 봐요. 교회 중직입니다. 안수 집사님 아들이었어요. 안수 집사님도 상처받지 마십시오. 내가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 근데 전혀 그 안수 집사님들 욕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래, 이게 얘기해줘서 고맙다. 제가 참 위로가 됐던 거는 그래도 이 녀석이 그 순간에 나를 찾아서 다행이다. 이상한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애들이 이상한 행동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얘기해줘서 고맙고 우리 차분하게 대처해보자. 목사님은 너가 오판일 수도 있고 아직 천천히 생각해보고 대처해보자. 괜찮다. 그래서 둘을 이제 다음날 불러서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전화를 받고 제가 기도를 많이 했죠. 하나님 어떡합니까? 다음날 아침에 이 아이가 저한테 다짜고짜 전화를 해서 목사님 나왔대요 이렇게 그냥 생리불순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오래된 얘기입니다. 10년 넘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 불러놓고 제가 이제 지도하고 교육시키고 그 이후로 건강하게 잘 지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마무리할 때가 돼갑니다. 어느새 벌써 제가 아까 몇 시에 시작했죠? 네네, 뭐 한 4시 정도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시간 반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잘 들으세요? 안 피곤해요? 내가 슬슬 피곤해지는데. 근데 이게 현장 얘기니까 들으시는 것 같아요. 여기 뭐 학문적으로 한다고 해서 선생님들 피곤하신데, 그죠? 내일 또 출근하셔야 되고. 현장 얘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우리 선생님들 요점은 한 가지입니다. 오늘 제가 이 강의에 승화하는 과정, 결국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그 아이들의 승화, 그러니까 우리는 성화라고 그러죠. 거룩하게 주님 닮아가는 과정, 그 다음에 살아가는 과정, 이 과정에 동참하는 그게 바로 지역교회입니다. 저는 그래서 용인에서 그렇게 목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용인에 이주하시걸람 저희 교회 오십시오. 여기 구미에서 여기까지 올 일은 없을 것 같고. 결론입니다. 지지라고 숨기고 싶은 환경,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지와 같은 일을 만나게 하십니다. 바로 그 역할을 지역교회 주일학교 사역자들과 선생님들이 해야 합니다. 이들을 통해 가족을 해석하고 다른 사명을 찾아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동주의 외국인 근로자 어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안해요. 한 번도 잊은 적 없어요. 함께 있어주지 못해 미안해요. 관객들은 이 대목에서 눈물을 흘리며 감정의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완득이는 그의 어머니에게 평생 처음 꽃신을 선물하는, 여전히 사랑받고 있고 또 사랑을 줄 수 있는 이 시대의 아들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일로 부르심 입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일학교 교사 직분은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복 받는 비결입니다. 이 일에 에너지를 쏟아보십시오. 이 일에 한 영혼이라도 사명감을 가지고 에너지를 쏟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 주실 겁니다. 그 일을 할 수 더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겁니다. 그 일을 다른 사람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할 때 여러분의 자녀를 책임지실 겁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동교회 너무 좋아요. 너무 부럽네요. 네? 딱 들어오자마자 이 교회가 이 지역의 중심이 딱 느껴져요. 너무 부러워요. 전 주차장이 없어서 죽겠어요 지금. 주차장이 너무 부족해.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에서 영혼구원 잘 하시고 그런 역할을 하셔서 그 아이들이 자라서 어떤 일을 할지 모른다는 거 잊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 선수나를 꼭 일으키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피곤한 주일날 오후에도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 피곤한 무릎을 세워서 강의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동교회 교육장학위원회 산하 모든 기관들이 동주와 같은 선생님들로 인해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가 없다고 난립니다. 교회에 다른 세대가 있어야 합니다. 한 영혼, 특별히 작은 영혼 품는 우리 인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